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자, 먼저 한 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감사는 족한 믿음에서 피어납니다. 자, 성경은 논쟁의 책이 아닙니다. 세미나나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가 만들고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가 있을 뿐이고 이것이 창세기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면 우리가 내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행복하려고 하고 내가 행복하면은 여러분들 행복이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승리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었죠? 나병 환자 1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믿고 길을 가다가 자기 몸이 완벽하게 치료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에 치료된 것을 발견하고 돌아와가지고 감사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산다가는 여러분들이 까딱 다시 원상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발견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이었구나.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감사는 또한 씨앗입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죠? 네, 감사는 씨앗이에요. 감사를 심으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기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있었죠. 그 수용소에서 그 고통을 받았던 그 빅터 프랭크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냐면, 우리 한국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 수용소에서도 누구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또 죽을 고비 갔다가 살아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해 봤습니다.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의미를 발견한 사람,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참고 견디는 사람, 자기가 뭔가 해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응? 목적이 있는 사람,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의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걸음이 다른 사람을 빼가지고 다시 삶의 장소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 죽음의 수용소 그 안에서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빵 한 조각을 줘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먹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숭늉만도 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서로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한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눈곱 떼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마시는 커피를 아껴가지고 그 커피물로 세수를 하고 눈곱을 떼고 단정하게 이렇게 살자라는 것을 이 빅터 프랭클린은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그 로고 테라피라고 의미의 치료, 의미 치료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환경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내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붙들고 이를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길들이 열리더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적은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굴이라는 사람인데 잠언 30장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하면은 솔로몬이 썼지 하고 우리가 지나치는데 아니에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절 잠언 30장 1절 시작. 자, 이 말씀은 누구의 아들? 야게란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굴이 누구의 아들인가? 야게란 사람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굴이 특별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써졌죠. 그게 누구예요? 이디엘과 우갈. 이디엘과 우갈. 그럼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인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아굴의 아들인가? 이렇게도 알고 있지만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아굴의 제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
2절 볼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자, 아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깨닫게 보니까 나는 짐승인가 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나는 이렇게도 없는가, 그런 걸 탄식하면서 쓴 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성경을 배우지 못하였고, 그런 뜻이에요. 어느 날 아굴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마 여기에 보니까 욥기를 봤나 봐요. 욥기. 그 배경이 뭐냐면은 4절이에요. 4절 볼게요. 시작.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욥이 고통 중에 결국은 몇 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을 고백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갖고, 야, 너 세상 이치 아냐? 하늘의 별을 누가 만들었고, 하늘을 깊이를 아느냐? 이 지구와 태양을 공중에 매단 사람이 누구냐라고 욥한테 물어봤죠. 욥기를 아마 이 아굴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아굴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모를 때는 너무 악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를 착취하려고 나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사기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뒤에 말씀을 보면 압니다.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야, 지금 아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고, 개인적인 기도가 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은 이 아굴의 개인의 기도가 특별히 잠언에 소개됐단 말이에요. 이 소개된 이유가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 아굴이 자기 마음을 비워내는 기도입니다. 아굴은 어쩌면 사업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욕심이 많아서 허황되고, 이 허황된 마음과 또 이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어느 날 싫어졌어요. 싫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네, 절기와 같은 그런 이 기도입니다. 주여, 제발 나를, 내가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해주세요. 응?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사기치려고 하는 이 거짓말을 내게서 좀 멀리 하게 해주세요. 헛된 말로 사람을 시기하고, 헛된 말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마 신분을 낳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나에게 호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한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전류가, 오늘 전류 같은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채움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자기를 비워야만 감사를 하게 됩니다. 헛된 욕심과 거짓된 비교심을 버릴 때 우리는 이미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진실하지 못한 이유, 또한 비교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만 바라보면 내 밭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밭을 돌아보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거두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자, 두 가지를 구했죠. 그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오시고 나를 하굴이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필요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만 주면 나는 그거 가질 수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개인이 원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굴이 그렇게 기도해요. 아굴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떼어내버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 토요일 날 내일 교회 가야지 하고 준비하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뿐이에요. 또 거짓말했네. 응? 또 죄를 지었네. 그죠? 아, 나 그랬으니까 내일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힘들었어요. 내 죄를 생각하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그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죄를 사했어. 내가 네 죄를 용서했어.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다음 주일날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씻어 주셨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피곤하고 힘든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고 예수님께서 살이 찢겨서 돌아가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으로 하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나를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게 하옵소서. 이때 아굴이 구약 성도들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 40년 광야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밤만 되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문 나가보면은 아니 또 만나가 오늘 먹을 양식이 있네. 저녁에 잘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일 양식이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해야 안 해요. 하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겠지 하고 잠이 듭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김없이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오늘 나가서 양식을 거둘 때 많이 거두어라 그랬나요? 아니죠.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는 거예요. 근데 먹을 양식을 조금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모자람이 없어요. 많이 갖고 왔는데도 모자람이 남음이 없어요. 이거 누가 먹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하나님 먹이시니까 모자람도 없고 남음이 없습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는 아굴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정도 됐으면요 믿음이 아주 장성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 아굴은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가 성경에서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면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 욥기를 소개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이기도 하지만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한테 갑니다. 또 사탄도 갖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야, 너네들 쭉 이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어떻대? 혹시 내 종 욥 봤냐? 욥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의로운 자지 않냐? 참 의롭게 살지 않냐? 욥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자기 자녀들이 생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생일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자기 집에 무슨 행사가 돌아오면은 그 행사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주 만족한 욥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참사냐면은 하나님 욥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 울타리를 쳐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우리 욥을 시험해 보자 해서 어쨌어요? 욥을 시험해 보는 결과가 까지 이르렀습니다. 시험해 보니까 어때요? 욥에게 그 동방에서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자녀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도 욥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 대신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랬단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야, 그러면은 욥 생명만 놓고 죽이지만 말고 네가 시험해봐라. 욥이 하루아침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거름 옆에서 자기 환부를 긁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욥은 하나님을 역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욥이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난 다음에 2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 이거를 아굴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그랬지. 그리고 또 아굴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러 먹였던 그 시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먹이셔야만이 제대로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사업도 승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뭐라고요?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뭐라고 그래요?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응? 나로 가난하기도 많고 부하기도 없어서 이 아굴은 극단적인 선택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중심을 잡고 싶어 했어요. 응? 너무 많으면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많으면 9절 볼게요.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며.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혹시 내가 부자 돼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니까 너무 편리하니까 나 하나님을 모른다 이럴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혹시 내가 가난해가지고 내가 없으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나 저거 갖고 싶어 해가지고 도둑질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요?
다굴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껏 부자로도 살아보고 망해보니까 인생에 허덕이는 내 인생의 욕심으로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책을 보니까 광야에서 이 비는 없고 햇볕만 쨍쨍쨍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여 살렸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욥기를 보니까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응?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한 거죠. 내가 부자도 아니고 내가 살아봤자 아무 필요도 없다. 또 가난하게 살면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은 매일 만나를 민다는 시장을 상징합니다. 응?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광야 지날 때 또 아침에 일어나면 쌓이는 만나, 얼마나 감사해요. 응?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날 하굴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굴의 기도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 일하여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다 벌어서 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불평 불만으로 축복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감사라는 명령이 30번 나오고요, 감사라는 제목으로 나온 게 170번 나옵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의 씨앗입니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이 여러분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가 아니라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라고 그랬어요. 어느 수도원에 감사하지 못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훈련을 받을 때 많이 배우고 또 감사하고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항상 불평, 불만하는 수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맨날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하루는 그 스승이 그에게 깨진 항아리를 주면서 물을 길어 오라고 했어요. 이상하다. 물을 길러 가는데 항아리가 깨졌어요. 어깨다 지고 양쪽에 지고 오는데 물이 깨진 항아리는 어떻게 해요? 물이 새요. 물이 새. 물을 길 때는 가득 채웠는데 도착해 보니까 물이 항상 반절만 돼 있어요. 그럼 왜 불만했을까요? 갔다 두 번만 가면은 채워질 항아리를 세 번 가야 되니까 불만이죠.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한테 가서 불만해요. 이 깨진 항아리로 물을 기르니까 내가 또 한 번 가야 되잖아요. 불평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승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물지개를 지고 온 길을 한번 쭉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 물지개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서 옆에 자라난 화초들이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손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흘러나가는 돈이 그냥 맥없이 흘러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흘러나가는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물질로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길가에 핀 꽃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이 수도사를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의 믿음이 깨졌구나 하면서 한 단계
승진시켜 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으로 기도는 족개주 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의 근원이 될 때 드러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제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의 개인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는 누구?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또 이 아굴의 기도와 정반대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기도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욕심을 부려갖고 하나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 어렵게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고생해서 낳길래 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야베스라는 뜻이 뭐냐면 수고하여 태어난 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야베스 하면 뭐래요? 고통아, 고통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이시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가 찢어지게 그런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해요? 네, 지경을 넓혀야 돼. 지금 우리 땅덩이가 조금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 가족이 오글오글 살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이것도 하나님께 자기 믿음의 확신을 드려주는 요구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다 들어주셨죠. 아굴의 기도도 들어주셨죠. 야베스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삶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같은 내용들이 이 성경책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과 내가 그 샘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읽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의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의 절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달이 되면은 10월 말이 되면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할로윈데이라고 있죠. 할로윈데이. 이건 천주교에서도 그 할로윈데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은 이 만신, 그러니까 만 가지의 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탈을 쓰고 그 신들을 인정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도 얻고 막 그런 거죠. 만신을 인정하고 그 만신들에게 구하는 복을 구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굴의 기도, 아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감사는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영혼만이 진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단은 있는 대로의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감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로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바로 열매의 시작입니다. 근데 열매의 시작인데 열매는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 익어야 돼요. 익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된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된 소망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